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주께서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날씨도 또 날들도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해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었습니다. 먹기 싫어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젊은 청춘 같지만 한 살 한 살 쌓여져 가는 그곳에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결코 쉬운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때에 왜 전쟁을 합니까? 여기저기서 전쟁이 쉬어가고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오는 재앙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세계에 나타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우리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심하지요. 다들 물어보면은 밥 먹으러 가서 물어보면 손님이 없어요. 작년보다 더 안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정리되지 않는 사회적인 혼란도 있고 그 속에서 찾아오는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내가 싸워야 되는 건강과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아주 더 가깝게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까지 참 많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세상 사람들은 술술 풀려나가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더 힘든가라는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 그런 질문을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질문은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만을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이 시편 37편에 보면 당대 의인이었고 당대 가장 귀한 왕으로 살았던 다윗이 쓴 고백인데,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도망자였고 억울한 피해자였으며 눈물로 기도한 기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한참 쫓기던 광야의 세월도 이에게 있었고 여러 사람들의 배신과 음모 속에서 다윗은 수없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잘 풀려나가는데 왜 나는 항상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고민스럽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분노와 좌절로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노래한 노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37편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탄식의 시가 아니라 신앙의 지혜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 가운데 보이는 눈이 내 기준과 달라도 나는 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을 보면 넘어지는 자, 상황을 보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말씀합니다. 지금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자요, 쓰러지는 자요, 고통이 끝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영적 나침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끊이지 않는 역경 가운데서 나는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맞춰놓고 달려갈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감각적인 시대, 우리는 보고 듣고 맛을 보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감각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시편 37편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현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잠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거꾸로 산 사람인데 승진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사기치며 살았던 자가 집을 사고 더 안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보다 헐등하게 앞서 나가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저들의 잘됨을 시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불평과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불평하지 말라라는 로하라라는 말은 속이 타오르는 듯한 분노, 마음이 끓어오르는 듯한 분노, 즉 세상이 잘 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세상 뜻대로 되어갈 때 우리 속에는 이것들이 끓어오르고 불타오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불평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악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어떤 불평도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시기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카나라는 말이에요. 질투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시기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네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형통, 그들의 잘됨, 그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그것을 보고 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것들을 잠재워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기준과 반대되는 상황에서 아주 작은 파도처럼 시작되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은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비교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 비교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불평 때문에 믿음이 갉아먹어져 가고, 여러분, 비교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불평하는 나, 시기하는 나의 손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불평과 시기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적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 저들을 풀처럼 시들게 하고 저들을 풀과 같이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화려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이곳에 계시고, 상처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분들이 여기 계시고,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함을 놓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았던 분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이 1년 동안을 살면서 세상 바라보며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평, 세상 바라보며 스멀스멀 올라오는 시기, 이런 것들은 결국 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기에 오늘 절대로 불평과 시기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세상의 상황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정오의 빛처럼 아주 의연하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나와 반대되는 세상 현상 속에서 심지어 이 세상 물구나무 선 것 같은데 완전히 거꾸로 되어 살아가네
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취할 능동적인 신앙의 태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도 저렇게 되면 안 되고 막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에게 취할 세 가지 능동적인 자세. 그 첫째가 오늘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바타흐라는 말이 의뢰하는 겁니다. 몸 전체를 기대고 완전히 의지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무 피곤할 때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 어깨에다가 머리만 딱 기대도 어떻습니까? 잠이 솔솔 오는 것처럼 이 바타흐라는 이야기는 나의 인생 전체 부분이 아닙니다. 머리만 기대는 것도 아닙니다. 팔다리만 기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기대 끝까지 맡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기에도 정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뢰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선을 행하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막 살아도 부패되었다라고 평가할 만큼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토부, 이게 선이에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최선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며 살고 생산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거꾸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을 생산해내며 만들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저들 불평과 시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실은 에무나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말해요. 방송을 잠깐 보는데 어떤 그 분이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 50몇 년 전에 미국으로 시집 가신 분이 있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긴 그래요. 우리 애들도 커보면은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욕입니다. 욕. 여러분들도 욕 다 하실 줄 알죠? 거룩하셔서 못 하시나? 다 할 줄 알아요. 또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욕을 하고 오니까 입을 깨끗이 하라고 비누를 넣어줬다는 겁니다. 비누. 너 저기 비누 넣어서 입이 좀 깨끗해지라고. 그 아들이 미국에서 코미디언 하는데요, 자기 어머니 얘기를 계속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기 어머니 흉보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코미디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치 않는 약속. 세상은 우리의 생각처럼 거꾸로 가고 반대로 가지만 우리가 떠먹어야 될 것은 그들과 똑같은 음식이 아니라 성실이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라는 말을 의역하면요, 세상의 기준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양식 삼아 사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약속과 우리의 주의 말씀을 먹을거리로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는 완전히 여호와께 기대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열매를 먹고 마시면서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남은 361일 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아나그라는 말입니다. 친밀하게 즐기라, 행복하게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상황의 기쁨이 아니라 관계의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아들, 딸들이 있지요. 아들, 딸들이. 그런데 그 아들, 딸들 중에 내 뱃속에서 나오고 우리가 먹여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서 키웠는데 다 달라요. 어떤 놈은 가끔 와서 안녕하세요, 돈 주세요 이러고 가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놈은 와서 부모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수고하셨어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은 누가 기쁨입니까? 안녕하세요, 돈 주세요. 내가 무슨 ATM 기계도 아니고 이런 놈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나를 인정해주고 건강해야 된다고, 내가 돈이 없어서 짜장면 하나 못 사드리지만 건강하셔야 된다고, 이런 사람, 이런 자식이 기쁨이겠습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다라는 이야기는 상황의 기쁨이 아니라 관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는 것, 친밀하게 즐기다, 행복하게 즐거워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기뻐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소원을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원으로 우리를 바꿔줘 이루어주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의 마음을 고민할 때 찾아와서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게 부모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26년 많은 기도의 제목을 품고 출발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의 제목,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더 선하고 더 깊고 더 영광스럽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이분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며 이 한 해 동안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복을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녀된 자의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길이 있어요. 우리의 길,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다 다른 길이에요. 이 길이란 말은 데렉이란 말입니다. 삶의 방향, 선택, 계획, 미래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전 과정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맡기다라는 가란이란 말은 짐을 굴려서 옮기다, 떠넘기다, 완전히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짐을 들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그 짐을 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쓰레기를 누가 버리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할머니 장로님, 이옥분 장로님이 쓰레기를 치우세요. 매일 오셔서 모은 거 조금씩 모아서. 이분은 키도 작으세요. 그래서 그 쓰레기 봉투 굉장히 큰 거 들으면은 땅이 질질 끌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분은 쓰레기를 옮기시는지 아십니까? 질질 끌듯이 갖고 가요. 그리고 여기 자동차 내려가는 데 있죠. 이렇게 쭉 내려가는 데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툭 던져요. 그럼 쓰레기 봉기가 대굴대굴 굴러서 길까지 딱 갑니다. 이게 맡기는 겁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려면 힘드니까.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대굴대굴 굴러서 가요. 참 조마조마해요. 그게 터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청소해서 갖다가 담아야 되는데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 내가 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짊어진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굴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나의 계획, 나의 삶,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겨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 점점 다가오는 삶의 방향도, 미래도, 선택도, 장래 계획도 내가 가지고 끙끙대며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굴려놓고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혼자 붙들고 끙끙대며 가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문제도 삶도 모든 것 주 앞에 옮겨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괜찮습니다. 놓을 수 없을 만큼 염려되는 문제도 괜찮습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도 내려놓으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못 내려놓을 게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다 옮겨놓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부탁이 아닙니다. 저의 간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내 짐을 하나에게 맡기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짐을 주 앞에 굴려놓고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하실 주님을 의뢰하며 그분 앞에 무거운 짐을 옮겨놓고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는데 쭉 보면서 물건 고르듯이 올해는 수입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출발해보자. 올해는 한번 출발해도 문제 없으니까 이 2026년을 한번 살아보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2026년이 찾아왔어요. 조건이 완벽해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굴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송구영신 예배 속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갈 곳, 설 곳, 누울 곳을 다 예비하시며 준비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걱정으로 출발하지 말고 맡김으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계산하면서 출발하지 말고 신뢰하며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옮겨놓고 이제는 당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불평과 시기 대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실 겁니다. 의를 선택하고 조급함 대신 성실을 양식 삼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도 내가 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갈 때 너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새 첫걸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염려가 아니라 맡김으로 내디딜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이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그린 꿈을 하나님 앞에 옮겨놓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소명의 성도, 그리하여 이 한 해를 정산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주님이 이런 것까지 맡겼더니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실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